이틀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대충 이야기를 한 것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합시다. 우리가 교회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요. 그 주체되는 평신도는 소명을 갖고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교회의 본질 가운데 사도성의 입각에서 볼 때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정의를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정의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의는 교회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완전한 정의, 또 불가견의 교회, 즉 다시 말해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될 수 있어도 지상에서 계속 악한 세력과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지상의 교회를 정의하는 데는 어떤 면에는 하나가 좀 빠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적으로 언급을 다루지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상교회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특권만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지상교회를 남겨놓고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또 있어요. 특권의식에 젖어가지고 세상을 그냥 살다가 천당이나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회 정의에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양면이 서로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세상으로 보냄받는다는 소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받은 특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수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소명이 있다. 이 특권과 소명이 서로가 보완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 대부분이 모두가 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는 이 특권만 잔뜩 가르쳤지 평신도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소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무장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질수록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당 크게 짓고 그냥 좌석 잘 만들고 그저 목 좋은 데다가 그저 하드웨어 잘 해놓으면 요새 교회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처럼 아파트촌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통닭집처럼 아니지, 닭장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밀집시켜 놨는데 거기에 뭐 하드웨어 갖추어가 문 열어놨는데 교회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교회가 커질수록, 그리고 그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교인들을 바로 훈련시켜서 무장시키지 못하면 그 교회는 크게 말할 때 한국 교회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허리에 해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작은 교회들이 알차게 정말로 교인들을 품에 안고 예수의 제자 만들어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천을 이룰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파송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이 사회가 달라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교회 몇 교회가 그냥 수만 명 모인다, 수십만 명 모인다 하고 떠버리기만 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은 등한히하고 그저 예배만 요란하게 보고 뭐 행사만 요란하게 하고 통례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래 봐요.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는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생들, 많은 젊은 목사들이 그냥 꿈이 뭐냐? 만명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 만명교인 만들어서 막, 나 삶아 먹을래, 뭐 볶아 먹을래. 예? 어느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숙사 방에다가 나의 인생 목표 해가지고 밑에다가 만명교회를 만드는 것. 그래놓고는 셰프에 가면은 엉덩이를 쳐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만명의 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옵소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신학교 올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목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내가 제자훈련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장례 450건 나는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확률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를 그 큰 사이즈를 운영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인물 하나가 가버리고 나면 그 교회가 남는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기념관밖에 남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꿈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똑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과 의사는 실수하면 한 사람 죽이지만 목사 하나는 실수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번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할 때 목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더 연구하셔야 돼요. 그거 뭐 한두 시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알았다고 끄떡끄떡 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여기에 뭐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여러분이 확신이 서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그림을 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 그것이 있었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버텨냈잖아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비전을 여러분이 가슴에 꽉 안고 평생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더 연구해야 돼요. 더 연구하고 더 실험하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옥목사처럼 제자훈련에 미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하나 뚫리지 막연히 그저 소문만 듣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그 평신도가 이렇게 참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서 중요하다면 어떻게 이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것이냐. 이제 방법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걸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키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지상에 있는 교회에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에 세 가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첫째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는 교역자를 주셨어요. 지도자를 주셨어요. 셋째는 모델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뭐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주신 그 내용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서신서에서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작은 예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한 자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다.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펴봅니다. 자, 여러분 외우면 그대로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죠. 뭡니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갖는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와요. 15절 끝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또 하나 갖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삶,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 닮는 사람, 작은 예수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자의 대상이,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 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죠? 온전한 자. 여러분들 지금 헬라어 배우고 계시니까 제가 서툴게 이야기하다가는 야단나죠? 그런데 존 스타트의 입장을 제가 대변을 합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 완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이것은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명사의 형태죠. 이 텔로스는 목적입니다. 이 텔로스는 목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자, 즉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거룩한 백성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를 만드는데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그러나 원래의 창조 목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내가 창조받은 목적이 뭐냐? 저분처럼 되는 데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자가 되는 데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게 텔로스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적을 형용사화시켜서 텔레오스라고 할 때는 이 창조 목적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완전한 자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책을 펴지요. 물론 책을 펴지만은 우리는 책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16절 보면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책이 우리를 교훈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책이 우리를 책망합니까?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책이 우리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책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는 책을 펼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인격, 완전하신 인격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깨우치는 교훈이 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책망이 되고 또한 바로 수정받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어두운 영을 활짝 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높고 오묘하고 깊은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사람,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발견하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까?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책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계속 받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되어갑니까? 온전한 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면 삶이 예수님처럼 자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을 바꾸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아무리 설교자라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지키지 않는다면 안 가르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안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서 반복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항상 발견하게 되는데 왜 똑같은 내용을 자주자주 반복하는 사례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요. 내 인격이 안 변하고 내 삶이 안 따라오면 그건 안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교육 훈련의 그 엑기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변하고 삶이 바뀌도록,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데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이라고 그래요. 교육은 너무나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제자 훈련할 때 훈련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요. 인격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숙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까지 자라도록 책임지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목사님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요. 뭐 어떤 교회는 가면 꼭 학원처럼 인상을 받을 정도로 막 커리큘럼이 요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들어가면 이거 뭐 교회인지 학원인지 오해를 할 정도예요. 제가 그거는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학원입니까? 커리큘럼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죠.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대부분 보면 많이 가르쳐서 많이 알게 하고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타겟이니까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더 많아요. 옛날에 호미 들고 박 갈던 농경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정보가 너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몇백 명이 앉아서 배워도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워낙 정보가 없는 시대니까 사람들이 순수했잖아요. 받는 대로 그 사람들은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직도 그런 농경사회에서 더 변화가 없다면 옛날 방식대로 해도 돼요. 그냥 열심히 앞에서 가르치면, 설교하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 가슴 속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 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막연히 그냥 한 사람 나와가지고 듣든지 말든지 다 병아리들에게 모이 던져주듯이 그냥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많이 알도록 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많이 알아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은 저하고 친하게 지납니다만 목회에 관한 한 극과 극입니다. 참 친한데 내가 하는 목회에 그 사람이 동의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목회에 내가 동의 안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요. 저는 그 사람을 가깝게 저보다 나이가 위인데 가깝게 모시는 이유는 이 제자 훈련만 외골로 파고 들어가다가는 또 나름대로 여기에 약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극단으로 흐르는 건 항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에만 너무 미치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하고 정반대되는 사람하고 좀 교제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요. 그러면 나는 세미나에 가면 그분의 목회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하고 또 그분은 자기 세미나에 가면 제자 훈련 욕하고 그래도 뭐 좋아요. 좋은데 그분이 다니면서 이런 말이에요. 교인들은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 교인들은 적당한 수준에 묶어둬야 된다. 우민정책이 좋다고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교인들 너무 가르쳐 놓으면 머리에 뿔나고 뿔나면 누구를 먼저 받냐? 교역자를 먼저 받는다. 교인들 그렇게 만들어가 뿔난 교인들 만들어 놓으면 그 목회가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묶어놓고 목회자 설교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의 지론이에요. 저는 지옥을 갔으면 같이 그 견해는 절대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말에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정말 조금 배우고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몰라서 일으키나요? 너무 안다고 떠드니까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목회자를 괴롭힙니까? 얼마나 비판합니까? 좀 안다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25년 동안 목회하고 제가 얻은 결론인데요. 왜 머리에 뿔이 나느냐? 먹이를 잘못 준 거예요. 먹이를 잘 주면 뿔이 절대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대로 가르치면, 바로 가르치면,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절대 머리에 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털이 많이 납니다. 많이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르치니까 머리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대답 잘하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머리뿔 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다 포커스 팍 맞춰놓고 제가 어제 그랬죠? 오를 수 없는 정상이라고. 절대 오를 수 없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든 하여튼 뭐 끝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머리에 뿔이 날 수가 없죠. 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집니다.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은 더 비워집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영광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사람이 고개 쳐들고 아는 체 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해칠 수가 있습니까? 덕이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철두철미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스탠다드로 놓고 자기를 항상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가르치면.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진정한 교육이 제대로 성취되는 곳에는 머리 뿔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주님을 닮으면서 더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많이 가르쳐 놓고 왜 이렇게 몸살을 앓느냐?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적이 없는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깊이 참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히 제자 훈련은 소그룹에서 기납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기납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합시다. 기납법적인 방법이 뭡니까? 함께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공부 스타일이 기납법적이에요. 그러므로 소그룹에서 교역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이면서 함께 배우는 자입니다. 평신도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무조건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웁니다.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가를 체크하면서 또 서로가 간증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약한 부분을 참 고백하면서 함께 옷을 벗을 때는 같이 벗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작업이 바로 이 기납법적인 소그룹의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면 교인들은 주님을 닮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교인들은 마귀를 닮아요. 교만한 자가 되고 남 비판하고 머리 쳐들고 까불고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직분 하나를 주워 놓으면 두고두고 교회 안에서 쓴뿌리 노릇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역자를 주셨어요. 에베소 4장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11절. (4장 11절이요) 그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평신도 운동은 반교역자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떠드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교역자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사도시대는 지나갔어요. 선지자 시대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는 교직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전도인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교역자는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존 스타트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헬라 원문상 볼 때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1인 2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 뭘 보고 하느냐? 원문에 정관사가 앞에 하나만 붙었어요. The pastor and teacher예요. 만약에 정관사가 명사마다 붙었으면 두 사람이죠. 그러나 정관사가 하나 붙으면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목사면서 교사. 즉 목자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 노릇만 합니까? 그런 목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때마다 교인들 돌봐주고 그냥 두들겨주고 싸매주고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는 항상 그저 목사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 만약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반쪽 진리입니다. 목사는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만날 하고 있으면 마마보이가 돼버려요, 다들. 그런 교회 많잖아요. 많아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갓난 애들만 수두룩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가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 티처의 역할입니다. 티칭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가르치는 역할이 켈빈의 교회론에 아주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양면을 다 구비해야 됩니다. 목자로서의 기능, 교사로서의 기능 두 가지를 잘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대인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강조돼야 되느냐? 교사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다른 데 보면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은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개인적인 성격,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평가, 이런 것들이 자격 요건이 되었습니다만은 딱 감독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빼놓을 수 없는 은사가 하나 있다고 딱 지적하는데 그게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신학교 문제 중에 하나가 들어오기 전에 은사 점검이 잘 안 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의사 되겠다고 달려들지 않잖아요. 함부로 판검사 되겠다고 달려들지 않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목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내 가슴에 이 소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 소명에 걸맞는 은사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하는 확신이 서서 그 다음에 신학교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오면서 자기 은사에 있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별로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학교 문 두드리는 사람, 난 참 정말 남극을 탐험하는 이상의 모험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 교역자를 주셨어요. 그럼 교역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이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첫째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지식과 신앙은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동일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그분을 믿어요? 그 내용이 서로가 모순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단계로 이제 발을 들여놓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리로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예요.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신장, 키를 말합니다. 키가 클 만큼 큰 성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이에요. 어른이 다 된 사람이에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어른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른이 다 된 상태, 그럼 누구의 어른됨을 가르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누구의 어른됨? 예수님의 어른됨. 즉 예수님처럼 된 사람.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보태죠.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가서 15절 가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다 같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다시 한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온전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육자를 교회에 주셨어요. 따라서 제자 훈련을 엉뚱한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제가 시카고에 갔더니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목회를 잘했어요. 한 2, 3년 됐는데 한 400명 가까이 모이고 그 교회 가보니까 열기가 뜨거워요. 제가 흐뭇했죠.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 나도 제자훈련 시작했어. 아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나는 제자훈련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내비게이터에 스텝으로 있다가 이민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제자훈련을 맡기기로 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정신이 돌아온다 너. 자기 새끼 자기가 낳아야지. 남의 배를 빌려가지고 새끼 낳으면 어쩌냐? 제 새끼 제가 낳아야지. 성경적으로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육자를 주셨어요. 목자와 교사인 교육자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 성도 하나하나를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만들려고 세워주셨어요. 자기가 하자고 엉뚱한 사람 평신도에게 맡긴다.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 안 된다. 너 다시 생각해. 너가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내가 그래 놓고는 떠났는데, 아이고, 그 뒤에 한 2년 후에 교회에서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목사님 쫓겨나가고 그랬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제자 훈련을 손을 못 대요. 이유가 너무 힘드니까. 주일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행정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고 이것만 해도 그냥 어떤 데는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제자 훈련을 얹어 놓으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골병 든다. 왜 목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제자 훈련은 옥목사가 개팍해가지고 자꾸 떠드는 소리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설교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세미나를 마치고 가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회가 한 2, 3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 체면이 있지. 그거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11명 되는 이 부인들 틈에 끼어가지고 3시간, 4시간 앉아서 제자훈련 시킨다. 그건 제 체면상 못합니다. 가르치려면 한 번에 한 몇백 명씩 한 방에 모아놓고 내가 강의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일주일 동안 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도 하나도 못 듣고 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가더라고요. 제자훈련 못해. 왜냐하면 목사가 감히 어떻게 그러냐. 이 큰 교회 목사가 부인들 한 11명 앉혀놓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체면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놓고 목회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이 교회에 교육자를 주신 목적을 에베소 4장 11절 12절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성도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교육자가 일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평신도가 일한다는 말입니까? 대답하세요. 어느 쪽이요? 평신도가 일한단 말이에요. 평신도가 일하도록 뛰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육자가 존재하는 이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전 세계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위해 교육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학교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대로 안 해요. 대부분이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옆으로 제쳐놔요. 제쳐놓고 봉사의 일을 시켜요. 뭐 조금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 좀 있어 보이고 주일날 꼬박꼬박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장로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는 투자 안 하고 일부터 먼저 시켜요. 직분부터 먼저 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람 평신도를 위해 투자하지는 않고 뭐 참여를 시키고 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겠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은 제대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백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먼저 투자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려요. 진통도 따라요. 그러나 이것만큼 확실한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원리, 본질, 사람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일이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해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뭐 일을 하시느라고 정신없고 이벤트 하신다고 정신없이 보내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은 것은 별 볼 일 없는 12명 제대로 좀 자기를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전력을 쏟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칼발트의 주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많은 주석을 보지만 칼발트만큼 천재적인 주석이 없어요. 칼발트가 이 본문을 놓고 뭐라고 주석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배웠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델은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가 나가서 제자를 삼는다면 먼저 누구를 닮도록 만들겠어요? 자기를 닮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제자가 낳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중간에 눈에 보이는 인간이라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교역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는 중간 역할이 교역자 아니에요. 이 교역자가 성경의 손에 성경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투자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는 투자 안 하고 엉뚱한 짓들만 자꾸 하니까 처음엔 되는 것 같지. 되나? 안 되지. 서초동에 처음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미 서초동 안에 이 서초구 쪽에만 해도 교회 개척을 저보다 먼저 한 교회가 40교회 더 됐어요. 그 교회들마다 뭐 다 열심히죠. 처음에 개척하면 뭐 정신이 없잖아요. 처는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1년도 안 됐는데 200명 모였다, 300명 모였다 소문이 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가로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40교회면 40교회가 다 똑같아요. 목회가 똑같아요. 전통적인 목회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도 교회 그냥 목회 액티비티에 정신이 없어요.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 새벽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다음에 주일 예배하고 주일 학교하고 열심히 신방 다니고 그다음에 유명한 강사들 불러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PR에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고 이런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집회도 하지 않았고 대신방도 한 번 안 하고 초신자들 오면 신방을 하지만은 대신방이다 해가지고는 다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때 대신방 때문에 질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면 대신방은 죽어도 안 한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 농경사회에서나 통하는 목회 방법이지 요즘처럼 바빠 정신이 없고 오히려 교인들이 목사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는 이런 세상에 무슨 대신방이요, 뭐 대신방은. 그래서 제가 그건 안 한다. 그리고 왜 대신방 제가 안 했느냐 하면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교구 한 200교회, 한 300 가정 되는 가정을 맡아서 하고 제가 나머지 300가정 맡고 그러니까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하는데 300가정 정도를요 하는데도 한 석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길에서 서 있는 거야 왔다가 요즘처럼 자가용 시대도 아니고 말이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가정에 찾아가면 시간이 쫓기니까 다음 또 가정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편안하십니까? 예, 별일 없죠. 자, 우리 잠깐 예배 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나서 성경 봅시다. 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면 그 당시에 제일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커피예요. 블랙 커피. 예, 1900 70년대 우리나라 사정을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참 진짜 귀한 손님에게 주는 건 커피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10몇 가정 다니면서 커피를 진딱 마셔놓으면 하여튼 화장실 드나드나고 정신이 없죠. 이 세상이 뭐. 그런데 계절은 얼마나 좋습니까? 봄 신방할 때가 참 3, 4, 5월 너무너무 좋은 계절. 그 다음에 9, 10, 11 너무 좋은 계절. 그러니까 1년에 진짜 중요하고 좋은 계절 6개월을 완전히 길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언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실험을 하며 좀 더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난 죽어도 난 대신방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듣고 또 교회 돌아가가지고 죽어도 나는 대신방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제 서초동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 식으로 하는데 저는 대신방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주일 예배. 그 다음에는 주중에는 온통 한 10여 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자훈련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들 한 6, 7명 괜찮은 부인들이 있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제자훈련 하자는 말도 못했어요. 그 당시는요. 제자훈련 하면 뭐 이단에서 온 것처럼 자꾸 눈에 색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꼬셔서 하는데 다들요. 그 당시에 한 6, 7명은 대부분이 전부 다 뭐 강남에 이사온 예수 믿는 기존 신자들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성경 공부합시다 하니까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나는 성경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뭘 또 배웁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보고 목사님 강남이 지금 교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만 해도 보통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중에 어떻게 성경 공부를 또 합니까? 하고 실실 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셨죠. 한 달만 해봅시다. 해보고 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좀 잘 사는 가정에 아파트 식탁에서 둘러앉아가지고 부인 한 6명을 넣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그랬겠죠.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 공부한다 하면은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 출애굽기가 어떻고 뭐 모세오경은 어떻고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데 쌍둥이를 낳았다 뭐 당신 그 쌍둥이 이름을 압니까? 그래서 예 쌍둥이 알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잘 아세요? 이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뭐 이런 성경 공부할 줄 알았지. 내가 어림도 없지. 뭐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시켰으니까 어림도 없지. 저는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저만 알죠.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안 하고 자꾸 빼니까 제가 마음에 감정이 있었어요. 이것들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본문 내놓고 하는 거요. 자, 이 본문 많이 들으셨죠? 예.
외우는 분 계세요? 한두 사람 있죠. 저 김 집사님,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이지, 죽여. 자, 신학교를 다녀도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고 물으면 금방 대답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대답 못하니 가만히 앉아.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이야기해 줄게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오 집사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어떤 계기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죽이지, 죽여. 생전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본 일이 없거든. 해본 일이 없어. 그 성경 말씀을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받아들인 거지. 자,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적응을 못해요. 도무지 적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빠져버렸어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말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받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지 않고 맨날 뭐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다. 아이고 이게 뜻이 뭡니까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니까 전부 다 남의 이야기지. 남의 이야기지.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실패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제자훈련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니까요. 제자훈련반이 한 6개 그룹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제자훈련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인은 한 100명 모이는데 다른 교회는 몇백 명 모인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느 집사가 남자 집사가 저거 그래요. 목사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뭐요? 다른 교회는 지금 막 몇백 명씩 모인다고 소문이 나는데 목사님은 계속 뭐 이렇게 소그룹에 앉아가지고 제자만 훈련만 할 겁니까? 그래. 예, 저는 이 길로 갑니다. 그랬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늘 확신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먼저 투자하면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이게 경제 원리인지 자연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뻔하잖아요. 자, 지금 400명 모인다는 교회, 목사 혼자 뛰고 있어. 그러면 5년 후에도 저 사람은 혼자 뛸 거야. 교회는 좀 클지 모르지만 혼자 뛸 거야. 그러나 나는 지금 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지만 5년 후쯤 되면 적어도 나와 함께 손잡고 뛸 수 있는 작은 목사가 아무리 안 돼도 30명에서 50명은 된다. 그럼 50명의 목사가 뛰는 교회하고 한 명의 목사가 뛰는 교회하고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느리고 열매가 잘 안 보이지만 결국 내가 이긴다. 결국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뛰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아예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는 투자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고 또 하나 나쁜 것은 순서를 막 뒤집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일 시키라고 말해요. 감투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순서를 막 뒤집어 바꿔가지고 우리 장로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언지를 주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장로고시 패스하라고 성경 공부 시키는데 안 할 얼청이가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죽으라고 밤샘을 하면서 성경 읽어대지.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그 말.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라고. 우리 교회에서 100m도 안 되는 상가에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나가면서 불당에다가 전세를 주고,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가시는 분은 그게 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랐겠죠. 아마 복덕방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꼭대기 십자가 붙여놓은 거기에다가 히틀러 마크 비슷한 거 있잖아. 그걸로 쫙 달아놓고,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이거 정말 교회에서 100m도 안 떨어진대 말이야. 그런데 그 절이 그렇게 유명한 절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불과 한 5, 6년 후에 시작이 됐는데요. 아이고, 참, 나중에 보니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부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바인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끼고 막 낮에도 드나들고 막 밤에도 드나들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 야, 저 절간도 저런 절간이 있나 그랬는데, 그 절간에 스님이 누구냐 하면 지광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광 스님 지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아래예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동아일본지 한국일본지 기자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캐톨릭 신자고요. 그런데 유신 문제 때문에 수배를 당하는 인물이 되어가지고 학교도 퇴학당하고 지리산에 가서 토굴 속에 숨어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토굴 속에 같이 산 사람이 중이었어요. 중하고 몇 달을 같이 살면서 그만 중이 되기로, 스님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나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러더래요.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이거 이름이 능인선언입니다. 이제 능인선언 하면 여러분이 대충 알 거예요. 능인선언 옆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참 활기차고, 그 다음에 막 교인들이 그냥 많이 모이고 하도 유명해서 그 비결이 뭐냐 하고 좀 들여다봤더니 제자훈련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자훈련이 뭔가 했더니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도 불교가 사는 길은 불경을 많이 가르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제자훈련을 시작했대요. 왜 부인들이 바인다를 끼고 그렇게 열심히 드나든 이유가 이제 그런데 그 절간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요. 그 절간 두고 저기 개포동에 큰 절을 지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영인선언이라고. 그리고 그 유명한, 불교계에서 유명한, 이미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죠. 불교대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 불교대학이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그 상가에 있으면서부터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대학을 오픈해가지고요. 그거 가면 요란합니다. 지금 불교대학 수료자들이 지금 10만 명을 넘었다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봤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시시하지 않더라고요. 2년 코스, 4년 코스 이래가지고 텔레비에도 나왔잖아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앞으로 사는 길은 무식한 이 불교 신자들을 유식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 불자를 만드는 데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영차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중도 제자 훈련하니까 되는데, 목사가 말이야. 목회하면서, 오죽이 죽을 쓰면은, 죽만도 못 찾냐. 왜 우리가 성경 원칙대로 안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기독교가 그걸 무시하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니까 누가 이 본질적인 전략을 빼앗아 갔느냐면 공산주의자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엑기스가 뭡니까? 골수분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애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에게서 그들이 도둑질해 간 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골수분자 만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한 마을이 들썩거리도록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반세기도 안 돼서 전 세계 지도 반을 빨갛게 물들여 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본질을 교회가 등한히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때만 부리니까 마귀가 그 원리 빼앗아 도둑질해 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저 무신론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도용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목사들 정신을 못 차려.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구멍이 났는지도 알지를 못해. 교육자를 교회에 주신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 목회가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말아요. 에즈라 바운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세상은 좋은 방법론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론은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또 하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제자훈련을 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델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저께부터 계속 본문으로 읽던 골로새 1장 28절 넘어갑니다. 골로새 1장 28절. 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1장 1절 보면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성경을 주신 목적, 교육자를 주신 목적, 또 목회 모델,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만드는 데 있다. 예수를 닮는 자를 만드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기가 설정한 목회의 비전이 뭐고 목회의 목표가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골로새에 가서 개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심하고 바울 밑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는데 보고 들은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대로 3년 동안 배운 사람이니까 돌아가서 자기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마치 자기가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까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에게 배운 에바브라가 목회한 것은 자기가 목회한 것으로 봤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했다고 하든 에바브라가 했다고 하든 골로새 교회 목회 놀라운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의 꿈은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회는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 복음합니까? 아니에요.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당 잘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자기의 젊음을 걸고 생명을 바쳐 평생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놓고 그가 갖고 있었던 비전이 뭐냐?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해요. 한 사람, 각 사람을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게 그 사람의 목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든다. 이게 목회, 바울이 보여준 목회의 원형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요. 교회당 짓는 것도 부수적이요. 얼마나 큰 교회 만드느냐 그것도 부수적이요. 다 부수적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교인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데 실패하면 건물도 예배도 심지어 성경 말씀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목회 비전이 뭐냐? 그가 보여준 목회 모델이 뭐냐? 한 사람을 위해 생명 거는 한 사람 철학이에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목회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훈련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보태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목사의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건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하는 현장에는 주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이 그대로 계승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은요. 그 사역이 그대로 제자훈련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프리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티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하는 자리에 영과 육이 치유받는 힐링이 일어납니다. 건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에 적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주님이 하시던 사역이 그대로 여기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몇백 명 앉아 계시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각 개인이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각 개인이라는 것은 실종하고 있어요. 개인이 실종된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지식만 전달하는 환경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연역적으로 한 사람이 강의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앉은 사람은 배우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각 사람은 실종됐어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지 체크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각 개인을 체크할 수 없는 막연한 환경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실종되지 아니한 교육 환경을 그는 중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 그러면 그 각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고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그거는 1대1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1대1보다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1대1 분위기에서 갖지 못하는 좋은 점이 소그룹 안에 너무 많아요. 10명 미만의 그저 많아야 한 12명 정도의 소그룹을 놓고 앉아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종되지 않는 각 사람의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교역자가 변화됩니다. 교역자가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가 쏟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래서 은혜와 자연이 균형을 맞추는 지도자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인간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은혜와 자연이 같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 보면은 맨날 산에 가서 풀뿌리 잡고 엉덩이 흔드는 일만 하고 있는 교육자가 있어요. 그리고는 책 한 권 안 읽어요. 한쪽으로 갔어요. 어떤 교육자는 날마다 책상에 앉아 책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한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진짜 목회는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 모델입니다. 목회 모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세요. 제가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더 이상 자꾸 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984년도에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1986년부터 세미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정된 숫자만 받으니까 이제 겨우 10,000명이 넘어갑니다. 10,000명이 넘었군요. 국내외로 10,000명이 넘었는데 세미나를 지금 6, 7년 하니까 이제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나오고 이민교회에서도 나오고 선교 현장에서도 나오고요. 일본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자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현장들을 좀 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좀 더 체질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잡지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3번째, 4번째나 나왔나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잡지가 나와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현장이 소개되는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현장 중에 참 기가 막힌 현장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여러분 녹동이라는 데를 아세요? 전라남도 녹동. 그 녹동이라고 하면 잘 몰라도 소록도라고 하면 잘 아시죠? 예, 소록도. 저도 소록도를 갈 때 녹동을 거쳐갔어요. 소록도를 건너가려면 녹동에서 배를 타고 통통통통통통 하고 소록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참 애완의 항구입니다. 그거 참 나환자 병이 걸린 자식들을 거기에서 다 이별해서 들여보내고 정말로 보면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뇌를 경험하는 그런 항구. 참 그 녹동이라는 동네. 총 인구는 한 7,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조그마한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녹동 제1교회입니다. 그 이름이 제1교회니까 제일 크겠죠. 그래가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모여. 그래가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녹동 제1교회가 항상 그저 머리가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이 굉장히 그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한 11년 전에 녹동에 교회가 하나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도 남에게 질세라 제1교회라는 이름은 못 붙이고 녹동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교회가 쓰인지 제1교회가 쓰인지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녹동 중앙교회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3년, 4년 동안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교인들은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밖에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강원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강원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와서 목회를 한 1, 2년 하다가 보니까 가르칠 것도 다 가르치고 아무것도 없고 교인들은 뭐 시골이니까 한가하잖아요. 한가할 때도 많잖아요. 교인들이 그냥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제자훈련 세미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 달려와가지고 세미나 받고 사람을 키워야 되겠구나.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려면 먼저 내가 투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제자훈련을 한 4, 5년 할 동안은 뭐 전혀 겉으로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죽었다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하는 사이에 그 안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가 변화되죠. 사람들이 변화되죠. 교인들이 변화되어가 전도하죠. 그래가지고 점점 녹동 중앙교회가 이상하다. 뭐 교회가 자꾸 부흥한다더라 하고 소식이 들리더니
한 10년 작년까지 10년 정도 되니까 그 뭐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을 해버렸는지 녹동 제1교회하고 교세가 출석 교세가 거의 비슷하게 되버렸어요. 400명. 그러니까 누가 열을 받았겠어요? 누가 열을 받았고 제1교회가 열을 받아서 장로들이 고민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저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마침 녹동 제1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도 그 중앙교회 보니까 제자훈련을 한다는데 우리가 져서 되겠냐. 우리도 제자훈련 해야 된다.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로 후임자를 선택할 때는 신문 광고에 조건부를 달았어요. 뭐 이런 사람 하는데 딱 그 중에 하나 조건 제자훈련 할 줄 아는 목사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 녹동 중앙교회 때문에 굉장히 자기 교회가 열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제자훈련해서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막 스트레스 줍니다. 이 김 목사님은 원래 세미나를 마치고 갔고 제자훈련에 아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금방 막 시작하고 막 이럽시다 하지 않았어요. 뜸을 들였어요. 뜸을 들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옆에 교회 때문에 열받아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죠. 비전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당회원들이 목사와 함께 꿈을 가져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투어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으로 참 훈련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소문이 좋은 교회들을 몇 개 정해가지고 투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중앙교회 강 목사님하고 제1교회 김 목사님이 손을 잡았어요. 제자훈련에는 거기는 항상 한 통 속에 한 배를 탄 동기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연합해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녹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두 교회가 같이 손잡고 앞장서고 노인 문제는 녹동 제1교회가 책임지고 그 마을의 청소년 문제는 녹동 중앙교회가 책임지고 이러면서 두 교회가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그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자훈련 하면은 좋은 공부 좀 많이 한 평신도들 경제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참 열악한 녹동 같은 어촌에서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체질이 개선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사례 이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가 그 교회에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교인들 나무라지 마세요. 자,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하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 서울신학대학에 한 15년 전에 제가 한번 와본 일이 있어요. 그때 대학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자훈련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1시간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전부 다 젊은 목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자훈련 강의를 쭉 했어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좀 하세요. 그랬더니 질문을 잘 안 해요. 하고 다들 앉아있어요. 공감이 안 갔나 봐요. 그런데 어느 젊은 목사가 손을 딱 들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세요.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저 서초동, 서초구, 서초동 그 참 배운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생활 수준이 안정되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목회에서는 좀 먹혀들 것 같지만은 저와 같이 인천 달동네에서 지금 한참 개척하고 있는 목사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은데 목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인천 달동네 그 사람이 그래요. 인천 달동네는요 3명이 둘러 앉을 방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새벽 되면 함지이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 있다가 저녁 되면 들어오고 요란하게 뭘 가르칠 만한 시간을 낼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제자훈련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니까
얼마나 진지한 질문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가볍게 대답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침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 목사님 서 계시는데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해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인천 달동네에 목사님이 아닌 옥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면 제자훈련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픽 하고 웃으면서 머리를 목사님 같으면 뭐 하겠죠. 이러면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그겁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교인 대상을 놓고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에 확신을 갖고 있고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요. 제자훈련에 대한 분명한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도 이것이 목회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동네를 가든지 뭐 농촌을 가든지 뭐 섬을 가든지 저는 가면 합니다. 대상이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할 겁니다. 못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상대로 할 겁니다. 저는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꼭 같은 학교에 와서 15년 만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이 인천 달동네에 가서 목회하는데 내가 그 교회를 대신한다면 제자훈련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인천 달동네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10몇 년 전에 거기에 가만히 깔아놓고 아스팔트도 깔려있지 않은 그 정말 열악한 아마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서 개척한 젊은 목사가 죽으라고 천막 쳐놓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야단복석을 치고 개척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로교 개통해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좀 더 순복음의 열기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순복음교회 신학교 또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장로교 좋은 점, 순복음교회 좋은 점 가지고 막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탈진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문 닫겠다고 하는 말을 교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세울까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명분 찾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계속 보는데 가르친다는 단어를 계속 주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 이거 뭐가 나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가르친다는 말을 자꾸 할까?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를 문 닫기로 한 명분은 찾지 못하고 가르친다는 단어만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세미나 소식을 듣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눈이 뜨였어요. 내가 갈 길은 이것이다. 가서 이제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거기 인천의 빛과 소금교회인가 아니야. 이름이 지금 박정식 목사님인데 그 교회요. 그 인천 달동네에서 지금 2,000명 가까운 교회로 성장했죠. 그리고 그 교회는 교역자는 담임 목사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사역을 누가 다 하느냐? 목사 손에서 만들어진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야 너무 그러지 마. 교역자도 필요해. 무교역자 써. 그런데도 아직도 말 안 들어요. 아마 들을 때가 오겠죠. 지금은 평신도 훈련시켜놓으니 교역자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바로 되어야 나라가 바로 되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중심을 못 잡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갈 때에 목회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드는 데 길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실험하면 시간 낭비밖에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하세요. 더 연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양떼들이 신뢰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